오늘 말씀은 이 징계에 관한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산후라면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르게 표현해서 연단 혹은 시험 이렇게도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오게 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징계는 그 죄,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징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에는 교육, 양육 혹은 연단 이런 것까지 거기에 교정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징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의미는 사실 잘못된 길을 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채찍질함으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이제 징계지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어떤 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다가오게 되는 이제 시련, 이런 것을 일컬어서 보통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어떤 것은 연단이고 어떤 것은 징계인지 우리가 삶의 현실 속에서는 그것을 수학 공식처럼 명확하게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일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죄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작은 죄라도 찾아내면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시련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연단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지, 어떤 것은 징계, 어떤 것은 연단, 이것을 객관적으로 다 알아낼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 죄가 좀 나오고 있어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원래 징계가 잘못된 데 대하여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그 다음에 바로 잡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요. 때리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징계는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보통은 징계를 당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의식해야 할 것은 죄의 문제. 이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죄와 싸우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군사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하고 또 우리 속에도 이 죄의 그런 본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을 부인하는 일, 이 죄의 본성을 부인하는 일이에요. 환경적으로 그 죄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데, 이 싸움에 대하여서는 한계가 어디까지냐, 적당히가 없어요. 피 흘리기까지라는 이 표현은 죽어도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죄짓지 말라 이 소리예요. 우리 예수님도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팔이 너를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나 핑계를 대고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하여 이런 자세를 먼저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야 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은 참 약합니다.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고 때로는 죄를 범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게 되는데, 이런 그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성경은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하고 5절에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 이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자, 징계에 대한 태도 혹은 연단이라고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이 상황, 이 징계에 대하여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아, 참 재수없네, 이럴 사안이 아니라고요. 자, 내게 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어려움이 시작점에 이미 임했을 때에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숨어있는 죄까지라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태도로 살았던 것을 교정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이러면 덜 맞아요. 보통 그 청소년 시절쯤 되면 뭐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엄마의 꾸지람이나 이 매가 굉장히 무서웠죠. 근데 이제 목소리 좀 바뀌고 뭐 청소년 되고 질풍노도의 시기가 되면 이 청소년들이 그러잖아요. 엄마의 꾸지람이나 엄마의 이 회초리가 어느 날 별로 무섭지 않게 되죠. 그럼 엄마가 오늘 일찍 들어와라, 늦게 들어오면 너 맞는다. 그러면 친구들하고 놀다가 에이 오늘 들어가서 좀 한 대 맞지 뭐 합니다. 엄마의 이 회초리가 뭐 가벼운 거예요.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나중에 아빠한테 걸려서 시쳇말로 대박나게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뭐냐 하면 내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시련의 환경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그 첫째 단추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이 시련 끝, 징계 끝, 항상 그런 공식이면 좋은데, 물론 그럴 때도 많아요.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혼을 내다가 알아서 바로 자리를 잡을 때 하나님께서 또 좋은 환경을 열어주시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시련과 고통이, 말하자면 이 징계라고 할 만한 이 하나님의 채찍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5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또 한 가지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 징계가 길어지고 길어진다 할지라도,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특별히 이제 정서적 반응을 두고 하는 말씀인데, 강력한 절망감과 거부감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하나님을 향한 기대,
이런 것들이 소멸되어져 버리는 이 감정적인 큰 상처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대단한 그런 어떤 스스로에 대한 모멸감과 자존감이 끊임없이 추락해 버리게 되고, 대상을 향해서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해지는, 그리고 기대감 같은 것이 사라지는, 이것이 바로 낙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낙심은 절대로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낙심의 바다 속에, 수렁 속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가게 되면 그 마지막은 가장 비참한 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광야 생활 여러분 1년 넘게 그 고생한다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그 초입 앞에서 12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해 주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뭘까? 그게 낙심이에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회개의 눈물이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의미 없는 눈물, 아무런 가치 없는 눈물, 이 애곡이, 애통이 전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줄 수 없는 그런 애통, 이 낙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증발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장관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약속 다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다 무시하는 거죠. 이게 낙심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보면요, 성경에 그 낙심의 큰 위험에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일생을 통해서 발휘해 내지 못하고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은 얻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아주 참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분이 있어요. 성경에서 롯입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이 누리게 되는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묵인해 주셨어요. 롯은 굉장히 기회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근거리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거 얼마나 배울 게 많았겠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만이라도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소돔 성에 들어가 살면서도 성경은 그래도 그를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고 표현해 줬어요. 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천사가 오게 되죠. 근데 천사의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론 아브라함을 보시고 또 이 롯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소돔 성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자, 이제 곧 이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니까, 하늘에서부터 유황비가 내릴 것이니까 빨리 저 광야로 나가서 저 산으로 도망을 가라라고 이제 그럴 때, 그때 이미 임박해져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굉장히. 그런데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롯이 한 말이, 저 멀리까지 가다가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작은 마을 소알까지 제가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놀랍게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 저 소알에 들어가라. 저 소알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소알을 향하여 가는 중에 이제 아내는 뒤돌아보면서 그만 소돔 기둥이 되고, 그리고 소알로 피신했겠지요. 그리고 다음 날 화창하게 되었을 때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유황불로 인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과 그 인근이 완전히 멸망해 버리게 된 것을 본 이 롯의 반응이 소알에서 나와서 산으로 들어간 다음에 굴 속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낙심이에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것을 간증하면서 소알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소알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참으로 약해져 버린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는 사람, 이도 저도 아닌 사람, 굴 속에서 벌벌 떨면서 사는 사람, 자신에게 일어난 그 엄청난 일들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노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믿음의 대장부로 멋지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굴 속에 들어가 있다가 결국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딸들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비극 중에 비극이 나오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리고 7절 8절 말씀도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귀한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대우해 주시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 말입니다. 이 고통에 대한 이해 말입니다. 이 징계 혹은 이 연단, 이 시험에 관한 내 이해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단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극단적으로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너희에게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까지 표현해 주고 있지요. 육신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아이가 도둑질을 할 때 그냥 두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아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흉보고 넘어갈 수 있지만 자신의 아이가 잘못할 때 그대로 둘 부모가 없어요. 왜요? 아들이기 때문,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성이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존재인 것을 다 알면서도,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알면서도 나에게 낙심하지 않고 나에게 실망하지 않고 나를 경멸하지 않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징계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일인 것, 이것을 먼저는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이 굳게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보면 이 세상에는 참 악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로나지 않고 감옥에도 들어가지 않고 정말 떵떵거리며 이 꽃길만 걷는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정말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역사적으로, 그러나 놀랍게도 장수하면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는 사람도 인간 역사 속에는 많아요. 그걸 부러워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징계를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죄값이 아니에요. 죄값은 작은 죄라고 해도 죄에 대하여 마땅히 지불해야 될 값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이 세상에서 참으로 불쌍한 사람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탄로가 나서 감옥에서 5년 6년 살았다. 그러면 죄값을 지불한 줄 알지만 천만에요. 거기서 그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되어서 그가 영원한 지옥 심판을 면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매도 맞고 그 마지막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지은 것이 들통나지 않은 것 부러워하지 말고, 못되게 살아도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잘 사는 사람들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것을 당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잘못하면 거기에 대하여 징계를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친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대우해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일들은 내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으라는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일들에 대하여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을 만한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뜻과 계획이 언제나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징계를 주실 수도 있고 혹은 연단하게 하시기도 하고, 혹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마귀가 뛰어놀도록 내버려 두시면서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할 때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시는 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경우도 다윗이 정말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제 막 이쁜 짓 하는 그 핏덩어리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이제 병에 들어서 죽어간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인 줄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결단한 것은 금식과 기도였어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일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이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보고 있던 신하들이 너무너무 걱정이 됐고 염려가 되지 않았겠어요? 자, 근데 결국은 아이가 죽었어요. 1회 만에. 그랬더니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하는 것을 보고는 다윗이 눈치를 채고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여기 음식을 가져오너라 해서 음식을 먹고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할 때도 그렇게 금식하며 슬퍼하셨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묻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요. 지금 다윗은 무슨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의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믿고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이 믿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쏟아내도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 당신이 하시는 일들은 모조리 찬양을 받아야 할 선하신 분,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서 노예가 되고 종살이 한 것, 그게 이해가 될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살이 하게 된 그것이 그렇게 무슨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여러분? 포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열심에 열심을 더했더니 불무불 속에 들어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상황이 도대체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 땅에서 100배나 뭘 보상을 받는다, 그건 많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모든 징계와 연단들을 잘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은 더 큰 비참처럼 끝나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늘 믿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이였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믿는 이였지만 그의 마지막은 도끼로 목이 잘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은 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유익이 바울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논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때문이다, 무슨 어느 지역 사람들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이런 일들에 대하여 누구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증오심과 분노나 원망을 계속해서 키워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도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뜻이 선하심을 믿고 이러한 징계 혹은 연단, 이런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믿음을 지켜내노라면 반드시 우리는 큰 유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직면합니다. 많은 자유가 제한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예배, 우리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을 못하게 되는 일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불황이 겹쳐져서 엄청난 그런 경제적 어려움에 질곡진 그런 삶을 살게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선한 뜻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 일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가령 어떤 이에게는 이 코로나 사태가 참으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그나마 있던 그 신앙조차도 다 파산되어 버려서 정말 안 나가 성도도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일이 너무나 귀했구나, 전도하면서 마음껏 다녔던 일이 참으로 귀했구나, 우리가 모여서 봉사하는 일들이 너무나 귀했구나, 그래서 모든 사역팀에서 그 사역하는 일들의 소중함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되는 이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이 은혜 중에 은혜였구나 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그 예배의 소중함을 깊이 절감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며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더욱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지근거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의 큰 성숙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이 징계를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을 믿지 못하게 되면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섬겨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열심을 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열심히 복음을 전하랬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전부 가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파산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사태 속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큰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의 그 슬픔과 두려움을 나의 것으로 알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며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선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 이 문제로 고민하는 교회마다 성도마다 빛과 소금으로 사는 일에 대하여 더욱더 큰 도전을 받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될 것인가, 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